네,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마지막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신랑의 친구 될 자격입니다. 신랑의 친구 될 자격.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예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열어주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따라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분리될 수 없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무너뜨리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나누었던 다니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높은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막강한 이제 자리에 앉게 되니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유력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를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를 참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방법은 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잘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건드리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변론하고 괴롭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변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자, 이들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제자를 붙잡고 지금 변론을 했습니다. 정결 예식에 대하여서 변론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 제자가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떤 변론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변론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짐작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앞에 세례가 붙었죠. 자, 요한에게 있어서 그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세례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어느 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례를 베푸는 그 일들 가운데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뭘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스승인 요한이 세례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어떤 변론을 했겠습니까? 야, 너희 선생님한테 지금 세례 받으러 가는 사람보다 그 예수님한테 세례 받으러 가는 사람이 더 많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한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야, 너희 선생님보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세례 받으러 가는 사람이 더 많아. 어떡하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과 욕심과 스승을 존경하는 존경심과, 존경심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때 비슷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질투와 시기심, 불평과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단이 이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늘 같은 문제로 넘어집니다. 평생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내가 평생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내 약점을 보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계속 이용하게 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믿음이 좋아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부분은 겉으로 보이는 세례 요한의 어떤 특별한 행동들, 거룩과 경건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를 공략하느냐? 그 제자들을 공략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은 은혜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 시기심, 질투,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스승의 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인기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야, 너희 선생님의 이름이 별명이 세례 요한인데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스승님께서 함께했던, 선생님께서 정언하시던 네가 세례를 베푸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변론을 하고 토론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은요,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말들이죠.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정말 걱정해 주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대화의 전체적인 대부분의 대화가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과는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이야기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부정적인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부정적인 말들, 원망들, 불평들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적인 대화를 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야 누가 그렇대, 어떤 사람이 그렇대, 누가 그렇대. 여러분 안타까워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에 있으면요 다툼은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원로 목사님에게 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PD가 물어봅니다. 목사님의 40년 목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뭐 PD가 원했던 답은 어떤 좀 삶의 어떤 깊이 있는 무언가를 원했지 싶은데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는 참 어떤 의미로 대단합니다. 40년을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걸 말리다 보니까 나이가 돼서 은퇴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도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말리다 보니까 40년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은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는데 교회는 왜 부흥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문제가 있는 게 교회더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결국 문제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게 목회이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간질에 제자들의 시기심이 더해져서 지금 선생인 세리요한에게 와서 항의하는 겁니다. 항의.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요한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랑의 친구 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간질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은 지금 사람의 말 속에 숨어 있는 교묘한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과 같은 악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리요한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위치가 뭡니까? 신랑의 친구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인공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기 때문에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는 겁니다. 조연입니다. 조연.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연의 역할은 뭘까요? 조연의 역할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연으로 인하여서 주인공은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그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와서 지금 세례 요한 선생님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인기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세례받으러도 다 예수님한테 가버립니다. 그 제자들에게 갑니다. 도대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아이고 그래 그래서 마음이 힘드냐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조연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신랑을 위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리 요한이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그는 흥하여야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쇠하여져야 그분이 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조연의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야지 그분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여지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는 쇠하여지리라. 그런데 그 앞에 2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쇠하여지는데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 1순위가 누구냐면요,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다가 내가 잘 되면 질투하는 사람은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엔 아무 문제 없다가 내가 좀 잘 되고 내 자녀가 좀 잘 되고 나한테 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결국 끝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살다 보면 잘 될 때 있거든요.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잘 될 때는 기뻐해 주고 안 될 때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 내가 옆에 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면은 질투하고 내가 잘 못 되면은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옆에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이 잘 될 때 정말 내가 기뻐해 주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마음으로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연에도 격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연예 대상 이런 거 하잖아요. 주연상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조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연이라고 다 똑같은 조연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는 사람 일 이런, 여러분 그런 조연 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조연이 되어야 됩니까?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기심과 질투를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주인공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제가 주인공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잘나도 주인공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 모든 병자를 다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저는 주인공 되면 안 됩니다. 주인공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뛰어난 조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외에는 주인공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바나바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나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부흥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 때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요?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는요, 안 되면은 잘하는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할 때 언제 합니까? 내가 안 되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잘 되었어요. 잘 되었는데 그가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뛰어난 학문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자, 누가 더 유명해졌을까요? 바울이 훨씬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조연을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잘 되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잘 되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만족할 텐데, 바나바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들 때 제대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조연입니다. 조연. 그게 제대로 된 조연입니다. 내가 주인공 되지 않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주인공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서 뛰어난 조연을 하나 더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자랍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이 잘 되면 질투하고 시기하기 바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뻐해야 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기뻐해야 됩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등장하면 좋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주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자 고유한 사명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은 조연으로서 서로 호흡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자꾸 조연으로서 자기가 더 비중을 높여서 주인공 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음악할 때 레슨을 많이 했습니다. 공연하고 나면요, 레슨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큰 공연을 한 번씩 하고 나면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죠. 막 공연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도전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레슨생들이 몇몇 있어요. 그때 나이가 이제 40대 한 중후반 되신 남자 집사님이 드럼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오셔서 목사님, 드럼 배우고 싶습니다. 이분은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분입니다. 사업체를 하나 가지고 계시고 사장님이니까 뭐 일찍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우리 교회에 악기는 있는데 지금 드럼 연주자가 없어서 제가 드럼을 배워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재능이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제가 생각해도 이분은 그만둬야 될 사람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 있고 여유가 있고 돈이 있으니, 그리고 본인이 드럼이라는 악기를 배우고 싶어 하니 배우셔야죠. 그런데 한 6개월 좀 더 지나서 이분이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귀했습니다. 이 청년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슨비를 낼 테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악기가 뭔지 압니까? 드럼이에요.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저는 재능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악기가 좋아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지금 드럼 연주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을 목사님이 빨리 가르쳐 주셔서 우리 교회 예배가 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멋있는 조연입니다. 레슨 하다 보면요, 이미 연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슨 받으러 와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치게 돼가지고 내년에는 제가 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르치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분 교회 참 시끄럽게 하겠구나. 이미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여유가 되고 돈이 있으니까 좋은 선생한테 레슨을 배워서 더 잘 치게 되어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네보다 더 잘 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조연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 만들고 빛나게 만들기 위한 조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일은 되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사람 일 되지 마시고요,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교회의 주인공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목회를 해가지고 뭐 엄청난 부흥을 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을 모은다 할지라도 목사는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연입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조연과 주인공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쉽잖아요. 조연은 중간에 죽어도 내용에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조연이 죽는다고 해서 영화 내용이 뭐 영화가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연의 멋진 죽음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인공인지 아닌지 언제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은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하고도 교회가 평안하면 목사는 조연이었습니다. 조연입니다. 목사가 은퇴하고 교회가 더 부흥한다? 목사가 조연이었습니다. 잘 산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주인공 되려고 한 겁니다. 주인공처럼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항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존 직분자들은 지나가는 사람 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돋보이는 조연이 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연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조연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좋은 조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이며 성도이며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돋보여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글을 보니까 여자분들을 친구 결혼식 할 때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해가면은 민폐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가 주인공처럼 해가 오면은 주인공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예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자부심을 건드려서 세례요한을 흔들려고 했지만 세례요한은요 아주 멋지게 자기가 조연임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가 멋진 조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막 더 멋져지려고 하고 내가 더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요, 주인공 놔두고 조연들끼리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정말 멋진 조연으로서 그 자리를 매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언제 가장 아름답게 보일까요? 교회를 섬기는 믿음이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섬기고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돌아보시는 분들 참 아름답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시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뭐가 부족한가, 혹은 뭐가 있으면 더 좋겠다. 2년 전에 우리 태풍 와서 십자가 넘어갔을 때요, 그 다음날 우리 성도들이 막 교회에 별일 없는가 싶어서 찾아오시고 저한테 전화 와서 교회에 물 새는 거 없는가 물어보시고 목사님 날아갔는지는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름다웠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제가 날아갈 몸은 아니라서 근데 이제 교회 십자가가 넘어가니까 걱정해 주시고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조연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각자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말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멋진 조연이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쓰임 받을 때 잘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연들끼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하여야 됩니다. 개인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뭐 교회 이름만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도 예수의 이름이 알려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알려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봉사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사인 저와 함께 저를 잘 동력해 주셔서, 그래도 제가 조연 중에서는 조금 높은 조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도와주셔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들이 멋진 조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야, 너 정말 멋있는 조연이었어. 야, 정말 너의 믿음이 내 이름을 더 돋보이게 하였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우리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기뻐하여 기쁨이 충만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우리끼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연들끼리 호흡을 잘 맞추고 좀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좀 아쉬운 것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의 부족함들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